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시험 비행을 떠났다가 9개월 동안 발이 묶였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두 사람이 무사히 귀환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잉사의 우주선을 타고 원래는 8일 일정으로 간 건데 이제 발이 묶여서 9개월이나 우주에 있다가 온 것입니다. 나사 소속의 전익임이라고 하는 한국계 의사, 현역 해군 소령인데 4월 8일 날 러시아 소유주 MS-27 우주선을 타고 비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계다 보니까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침실 6개짜리 주택 크기의 우주 정거장에서 9달 동안 머물면서 생활한 두 사람. 처음 타고 갔던 보잉사의 스타라이너는 지난해 6월 ISS에 도착을 했지만 기체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사는 두 우주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보잉사가 아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보내기로 만장일치 뜻을 모았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곤은 지난 3월 14일 오후 7시 3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고 16일 새벽 0시 4분쯤 ISS와 도킹에 성공, 18일 오후 5시 57분 한국 시각 19일 수요일 날 오전 6시 57분쯤 사진에 보시는 대로 플로리다 앞바다에 무사히 입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 역사의 절정과 마무리에 해당하는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낮과 밤, 하늘과 바다, 해와 달, 식물과 동물, 마지막으로 인간 창조로 이어지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 인간의 창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느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까지 맡기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창조 6째 날이 되어서야 다른 피조물보다 늦게 인간을 지으신 이유, 이는 이전의 창조 사역이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인간 창조는 창조 사역에서 절정이고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공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왜 시선을 끄는가? 그 말에 반기를 든 사람들,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왜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발전된 성경 계시에 의하면 이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장엄 복수라고 해서 어쨌든 복수 형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육체적인 면을 가리키지 않고 영적인 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양심, 인격, 도덕성, 의로움, 거룩함, 의지 등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공유되는 것들로서 이런 영적인 속성들로 인해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상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소중한 존재이듯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아주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들을 다 길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TV 동물농장이나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저기 나오는 거는 뭐 밀양의 천재견 행복이 심부름을 너무너무 잘하고 돼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심부름을 시키고 또 소가 주인을 잘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저거 하나 딱 틀면은 그 다음에 연속해서 다른 것도 나오잖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여러분 비결 따로 있습니까? 훈련을 잘 시킨 거잖아요. 훈련하면 저렇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차이는 좀 있겠죠.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그런 동물도 있지만 훈련하면 뭐 사람보다 낫다 막 이러는 아주 똑똑한 반려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ai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신약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때 이르노니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ay라고 되어 있어요.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이 26절, 28절에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땅도 정복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스림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시편 8편 4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대리 통치자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과 함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날마다 접하는 모든 일상에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고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편 8편 5절 6절에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묘사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원래의 지위와 사명을 회복한 자로서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땅을 경작하고 동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이 다스릴 것이 이뿐이겠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다스림의 사명을 받은 것을 이미 살펴보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드신 모든 채소와 열매를 사람에게 주셔서 먹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먹거리로 주신 것은 채소와 나무 열매, 곧 식물성 음식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채식 못지않게 선호되고 있는 육식은 홍수 후에 허락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모든 산 동물을 너희에게 주노라. 생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존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사람과 생물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으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모든 사람과 생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살아간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원리를 믿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생존과 생육, 번성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 시간 사용과 노력의 대부분은 사실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쓰느라 신적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명에 마음을 쓰지 않으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고 시간도 낼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과 성경, 구원과 천국, 최후 심판 같은 거룩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진정한 복을 받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창조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 존재요, 인간 창조 이전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지만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영어 성경이 아주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very good. 하나님이 보실 때 very good, 그 점이 31절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편파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죽음 앞에서 지혜자와 우매자 사이에 차이가 없듯이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다고 했고,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인생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는 이 결정적인 차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각각의 본문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구조는 분명히 인간을 창조의 절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본문의 의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에 걸맞은 삶을
살 것을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제우주정거장에 9개월간 머물다 귀환한 부치 일모와 순이 윌리엄스가 작년 6월 출발 당시보다 부쩍 흰머리가 늘고 얼굴도 헬쓱해졌고, 특별히 이 순이 여성의 가늘어진 손목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얼마나 최적의 환경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교회와 신자가 할 일을 단순히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과학,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곧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속에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1장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고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결과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사람도 안식하는 날입니다. 사람은 이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사람이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기에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야말로 평강, 생명, 희락 등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완전해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을 누리지보다는 히브리 기독교인 독자들을 향해서 더 나은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의 재림 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해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로 믿을 때 우리는 평강이라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실제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가? 주의 재림 때 이 안식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있는가? 많은 신자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고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6일째 창조되자마자 다음 날 바로 7일째에 안식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일한 다음에 쉬셨고 사람은
나자마자 그 다음 날 쉬었는데 이것이 창조 질서고 창조적 안식입니다. 우리말로 휴양이나 쉼을 영어로 레크레이션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재창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7일을 주기로 돌아가는 시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엽을 감아주는 7일째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삶은 이렇게 태엽을 정기적으로 감아주는 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쉬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안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바트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도 이 샤바트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쉼이 아닌 하던 일의 중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게 함으로써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간을 구원한 날입니다. 동시에 안식일은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한데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이 모두 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둘만큼의 일을 했는데 때로는 사만큼의 말하자면 갑절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많이 수고했는데 그 절반밖에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때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정기적으로 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신학을 강의하는 차준희 교수는 엿새 동안은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 하루 쉬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일을 안식일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누리셨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고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며 세상 만물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안식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기 때문에 무신론을 반박합니다.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제 선언하기 때문에 진화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세계와 구별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범신론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물질의 영원성을 반박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가 분명히 기약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성경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은 운명론을 반박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태양과 달을 숭배해 왔고 지금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결과 이 세계가 파괴되어서 신음 중에 있습니다.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어려운 질문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꿋꿋하게 보면 그러나 요즘은 지구 할아버지부터 병들고 힘들어 숨쉬기조차 어려운 세상, 평화란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송구하네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지구 할아버지라는 시는 이제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들도 아프고 새들이나 흰 구름도 아프고 바람이나 하늘까지 아프다. 끝내는 지구도 아프다.
아프냐 많이 아프냐? 네,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럴 때 사람은 지구의 마음을 짐작한다. 지구는 오래 살아 할아버지다. 사람들이 괴롭혀서 많이 앓고 계시는구나. 신음까지 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에 가서 악수한다. 아프셔요? 많이 아프셔요? 그래 나도 많이 아프단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일회용 줄여야 하고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많이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역사의 종말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창조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의 존재 목적과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특별한 창조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쉼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없는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식이 필요한 때인데, 이 안식은 사명을 통해서 오히려 커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안식을 누리도록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시고 또 그 명령 안에서 참된 안식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대하시고 계획에 있어 경이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 모든 만물이 아버지로 인하여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을 믿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어 복을 주신 것을 고백하고 이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임재와 능력을 쉬지 않고 느낄 수 있도록 날마다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